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애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신앙을 가지든 안 가지든 많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받았습니다.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냥 그분들은 그 크리스마스가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신앙이 없고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마스, 미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즐거운 하나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이제 하랑이가 5살인데 내가 3개월 전에 네가 어떤 거를 잘하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줄게. 그래갖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갖다 줘야 됩니다. 하여튼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은 즐거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는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이 한번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이 언젠가 정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절기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탄생으로 정해서 교회의 역사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4세기 후반 약 330년 또는 54년 때부터입니다. 명확한 기록은 없는데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기한 탄생을 소식을 듣고 사람들로부터가 아니에요. 소식을 듣고 누구로부터? 두 가지. 하여튼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런 아이가 있는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보고 경배를 했던 사건의 기록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한밤중에
양치는 양 목동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환한 불빛과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 이름까지 가르쳐 줬다니까요. 여기서 다윗의 동네라는 건 어디를 말할까요?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생가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들이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마을 구유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보고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그들도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경이롭다는 말이에요. 놀랍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상한 징조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동방박사. 몇 사람? 우리는 그냥 세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몇 사람이 없어요. 근데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다 보니까 선물이 세 가지 종류니까 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에서부터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이며 점성술가들이에요. 처음 본 별빛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별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식에는 이 별빛은 왕이 태어날 별빛이야. 그래서 그 별빛을 따고 옵니다. 약 800km. 대한민국 2배 되는 거리예요. 그 별빛을 차고 옵니다. 근데 그 별빛이 어디에 머무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구육관 위에 딱 머물러요. 근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왕의 탄생이 너무 의리의리해야 될 건데 초라하게 짝이 없는 여자. 그 다음에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여러분 구유가 먹이통이에요. 말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 그걸 대신 거기다가 아이를 앉힌 거야. 왜냐하면은 그 당시 많은 호적을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머물 곳이 없어. 우리 여수도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성수기 때는 어때요? 막 전화해요. 어디 방 한번 잡아주라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있을 데가 없어서 그나마 기거할 곳이 구유관. 마구간에 구유의 아기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분명한 그 징조 그리고 움직이던 별이 멈추어 섰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렸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천사들 또는 징조에 의해서 찾아가서 직접 본 사람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을까요?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동방박사와 목자들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혀 이름 없는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 아주 경건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이 돼서 이 사람이 어린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지 며칠 만에 만났을까? 모르죠? 이제 하나씩 본문을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22절 읽었죠? 자, 2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1500년 전, 여러분 1500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1500년 전 모세의 율법, 여러분 모세오경 아시죠? 모세의 율법을 지금까지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를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돼. 남자아이 꼬치 끝을 피부를 잘라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약속을 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
그러면 예수님도 그걸 했어야지 됐겠죠? 자, 그것이 21절에 읽어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잉태하기 전에 첫 일컫는 바야. 그 이름을 가르쳐 줬어. 첫 번째 됐죠. 두 번째는요. 아기가 한 달이 되면은 남자아이는 이 아이는 장자야.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근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장자가 나면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아이를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은 5세계를 성전에 드렸습니다. 며칠째요? 30일째. 그 다음에 출생한 지 40일이 돼.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많은 피가 나오죠. 아무래도. 그렇죠. 수혈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추는 40일째 되는 날은 정결 의식을 해. 이제 내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이걸 정결 의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말이 어디가 있냐? 22절 읽어봐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한데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며칠 된 거야? 40일이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즉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여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아까 하나님께 속죄 은 5세계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결의식은 어떻게 하냐.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정결의식은 그 40이 되면 여자가 번제 속죄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가지고 속죄제를 산비둘기를 제사장한테로 가지고 가요. 번제 뭐를 가진다고요? 1년 된 양을 가져가. 근데 비싸. 집이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합리적인가. 저는 참 감탄이 돼요. 종교가 되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냥 산비둘기, 산에 가서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아시죠? 자, 그러면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로 제사를 하려고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하고 요셉은 경제적으로 여기를 보니까 넉넉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요? 어렵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시몬이라는 분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나이가 아주 많은 분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가까운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위에 계시더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자주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그것이 독립된 국가예요? 아니면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몇 년 한 게 아니에요. 몇백 년을 그렇게 속국으로 살았어요. 계속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산 거예요.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요. 종교적으로는요. 제사 제도도 있고 성전도 있지만 타락을 했어요.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지가 않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요. 아주 밝은 시대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성경에 나타난 말을 진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 즉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26절 그가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그러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죠. 크라이스트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너는 안 죽을 것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따라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느껴졌어요. 저도 가끔씩 우리가 바로 위층에 있으니까 아래층에 오면은 어떤 분들이 와서 제가 주일날에 못 오셨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와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수요일도 그렇겠죠. 근데 뒤에서 보면은 성령의 충만하신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은 또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 성전에 올라갈 때 굉장히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마침 누가 들어오는 거야? 부모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까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알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그 시몬이 그 아이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는 영어 성경은 sovereign Lord, 우리가 말통 주님 그때는 Lord인데 그 앞에다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군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 이제는 말씀으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이 뭐죠? 이제 내가 주애가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걸 보았으니 내가 편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30절부터 내용이 붙어 있어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냐? 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두 번째, 이는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이 행색이 어떠겠어요? 아주 평범 또는 평범 이하겠죠. 그렇죠. 장남을 낳았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온 형편이니까 누가 봐도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이래요. 예수의 탄생의 신비를 알았어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고 박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그죠? 근데 성전에 전혀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한 노인이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다시 한번 놀란 거예요. 기이였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이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라. 여기서 이는이 누구예요? 이 아이는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패한단 말은 쓰러져 부흥하게 하며 하는 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세움을 받고 또 칼이 하리니 여러 사람이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몬의 말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34절입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축복을 해놓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라, 이는 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받아들여서 흥하게 되거나 거부하고 박해하여서 아주 패망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말이에요. 이 아이 지표점, 상징이 될 거라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 35절이죠. 5절이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축하할 때는 여러분 좀 비극적인 말을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정말만 좋은 말만 해야 돼. 금반지도 갖다 주고, 그렇죠? 아이 물품도 갖다 주고, 아이가 참 무병장수 훌륭한 사람 되기 바래, 건강하기 바래, 고생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축하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 당신은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무리 경건한 노인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언제 이 말을 다시 기억을 하고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고 기억을 했을까요?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녀들을 기릅니다.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정말 우리들 부모님들 마음에는 아무런 일도 없고 좋은 일만 해도 키우기 힘드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어때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지금 시몬이 이 아이가 지금 어린아이지만은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이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야. 마리아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 마리아가 섰어. 마지막 처참하게 죽는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당신과 나는 지금 사람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당신은 평범한 여자였어. 근데 나는 마지막 인간 자식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어.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이 장면이 보면서 시몬이 그때 말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 여자요 안 불행한 여자요? 진짜 불행해. 그것으로 끝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야.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여자야. 왜? 3일 만에 죽어버린 자기 자식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만나는 거야. 정말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슬픔이 끝나지가 않아.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그걸로 끝내버렸다면 마리아같이 슬픈 여자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마리아는 그 3일의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었어. 그렇죠? 그리고 비록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고 분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요즘 우리가 듣는 거죠. 14절 제자들과 이자들과 예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여러분 마리아는 이 그리고 부활하신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말한 대로 지옥의 밑바닥에서 하늘까지 올라간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인간들이 갖는 즐거움보다는 더 깊은 본질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따라감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전에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뭐 그러려니 하고 관심이 없는 그들은 분명히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인생이 단지 몇 번의 즐거움으로 끝나. 그리고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그때 아무리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이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하게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살았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이 모든 예배를 캐토릭이 주관이 됐겠죠. 중세시대 라틴어로 했습니다. 라틴어로 이 시몬이 했던 말 중에 눅 디티미스 이것이 찬송가 가사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해보세요. 눅 디미티스 이 라틴어로 뭔 말이냐면 이제는 허락되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요? 시몬이 한 말이요. 시몬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을 이렇게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녁 내 이거 왜 했어? 근데 라틴어라 제법 어려워. 다시 해봅시다. 눅 디미티스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허락되었네. 얼마나 좋습니까? 김양자 권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장승원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눅 디미티스 이제는 허락되었네. 우리 인생을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거기서 거기야. 근데 진짜 기쁜 건 뭐냐면 마음의 뿌리 깊은 소망이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다 만나야 돼. 어제 제가 잠깐 교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려고 다들 생업이 있을 때인데 연습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뻤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너무 고맙다.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마지막 할 때 결산될 일이야. 우리는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눅 디미티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구나. 이렇게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시몬이 드린 찬양이 여러분 바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송가 117장입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 귀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안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